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7월 둘째 주죠. 참 이제 날씨가 오히려 습기가 많이 없어지면서 너무 좋은 이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잠도 잘 잘 수 있었고 오히려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놓은 것처럼 너무나 쾌적한 날씨를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한번 더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호우가 집중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날씨가 다양하게 변하는데 참 우리 인간이 이런 날씨를 겪게 될 때에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거 조그마한 변화에도 우리 일상에 많은 또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자연의 흐름 또 자연의 질서를 보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믿는 자에게는 참 은혜의 시간들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고 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참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또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이니까 어련히 이렇구나, 그때 어떻게 하면 지나가지. 물론 또 대다수가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이 많겠죠. 여름에는 더워서 불평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불평이고 또 낮에는 낮이 너무 길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밤이면 밤이 너무 길다고 불평할 수 있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감사하는 삶보다는 또 그때마다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까 이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떠나는 또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에는 이런 자연의 변화들, 또 계절이 변하고, 또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또 각각의 날씨의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볼 때에 단순히 이 자연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믿는 자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불명불평이 아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나. 이것이 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지 그런 첫 단추를 또 메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픈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큰 결심을 하셨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땅을 여셔서 땅의 샘을 여셔서 홍수 심판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진행하셨습니다.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게 되었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여서 온 지면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신 뜻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그 방주 안에 또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각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을 또 한 쌍씩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또 그네의 은혜에
또 단면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치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땅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의 나이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의 물이 거친지라.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다는 말씀 우리가 13절, 1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는 1년 이상의 긴 기다림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심판의 그 때를 노아는 구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노아는 같이 또 품으면서 참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또 홍수 심판을 그치시는 그러한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봐서 알겠지만 비둘기를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면서 이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새 시대를 여시는 그러한 타이밍이 다가왔구나, 그러한 때가 도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열고 밖을 보았습니다. 진흙탕으로 또 폐허가 된 그런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시대를 여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바라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이 마르기까지도 한참 걸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홍수가 그친다고 해서 당장 땅이 마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150일 이상 물이 땅에 창일에 있는 그동안 이것이 과연 물이 마를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노아가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노아가 이 비둘기를 통해서 땅이 마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겠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가라 하기 전까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겠죠. 어서 빨리 땅을 밟고 또 어서 빨리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싶었을 텐데 노아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아는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함께 땅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명령,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떻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바에 대해서 빨리빨리 뭔가 성과도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기 쉬울 때가 그런 조급함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가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 타이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어찌 보면 그 인내가
참으로 은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빨리빨리 성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은 그런 강력한 욕구들이 있죠. 또 그것이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특히나 우리가 생명,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생명을 바라볼 때에 생명이 결코 우리가 기대한 시간에 타이밍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서 어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뻥튀기 하듯이.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뭐냐면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대학도 다니고 또 취직하고 결혼하기까지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내가 조급한 마음 먹고 빨리빨리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자녀들이 그렇게 절교되지가 않거든요. 그 단계별로 유아기,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유아기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뭐 학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기, 그 다음 청년기,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자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서 빨리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죠. 아주 작은 예였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노아가 1년 이상 언제 홍수 심판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 이게 땅이 마랐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기다림, 인내의 그런 삶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보면 이 심판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류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또 사건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복음이라는 것이 그랬던 것처럼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 이면에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노아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의미, 심편에 인해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나온 것처럼 땅이 마르고 또 하나님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노아와 그 가족들 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을 방주로부터 나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또 듣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 역사적 사건을 볼 때에 노아는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노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또 구하고 또 인내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성취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배반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이 왜 붙었느냐?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심판 가운데서도 그 은혜에 또 새로운 세상을 여셨던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과연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노아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노아 자체가 뭔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완전한 그런 의에 이르는 삶을 살았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또 노아는 이렇게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또 노아의 그 가족들. 또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의 가족들 중에서도 나중에 함의 자세를 보면은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함도 동일하게 그 아내와 같이 구원을 받았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와 비참이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도록 노아가 어떻게 보면은 1년 그 홍수 심판을 깊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참으심,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앞서서는 노아의 그 인내, 우리가 믿음의 과정은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그 인내의 과정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의 삶, 믿음의 삶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땅을 밟고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과 비슷하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23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지 못하던 요단을 건넜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셨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죄와 비참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히려 죄와 심판의 땅에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이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오늘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았다는 거죠. 노아가 새로운 세상을 열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노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에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황이거든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먼지로 태어나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예배받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다스림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고귀한 삶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아까 했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런 하나님께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을 대해서 제사드린, 즉 예배의 삶을 차리는 것은 이런 삶의 모습은 구약에서도 계속 반복되죠. 물론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의 삶을 너무나 갈구한다는 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이러한 가치를 너무나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가치, 예배해야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한 난 이후에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오히려 출애굽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아론에게 뭐래요? 무섭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잖아요. 기억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직히 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 가운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듣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배역하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내가 그들과 함께 가리니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수승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지 그 극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사독시대에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은 그들을 또 이방의 손에 능셨다가 또 울고불고 또 회개하면 다시금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여기 보면 사사기 2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사.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들은 각기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배신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울고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손을 통해서 또 심판하심과 동시에 또 은혜의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는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포로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또 포로로 또 잡혀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또 이방인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가운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참 하나님임을 또 너희를 또 다시금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 이 사건들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변경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또 그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그 모든 생명들이 새로운 세상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은 바로 언약의 지속성이죠. 언약의 지속성.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결코 바꾸시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또 성취하시는 분임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언약의 노아의 이 오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물론 그 앞서서 보면은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즉 홍수로 다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지속됩니까? 안 됩니까? 지속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속되고 있잖아요. 심음이 있고, 또 그 심는 거에 대한 거둠이 있고, 또 추위가 있으면 또 더위가 있고, 또 여름이 있으면 또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람, 하나님 믿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더위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더위를 경험하고, 추위도 마찬가지고, 여름도 겨울도, 밤도 낮도, 그리고 심음도 거둠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인데, 하물며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자녀되고 당신의 백성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하겠나?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우리는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했던 심과 거둠,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다스리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우리를 상속자로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경험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름이라서 더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노아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소설입니까? 허구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이 사건은 그 누가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당신의 뜻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소중하게 고귀한 존재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런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리는 도구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치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도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의 은혜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노아가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삶에 맞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가 서로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그 1년 이상 되는 방주에서 있는 그 시기간 동안 본인은 구원받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홍수 심판이 참으로 무섭고 갑갑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가 이 기간들을 이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견딜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의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서 인생을 드렸던 그 모습들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 또한 뭐예요? 어찌 보면 노아 입장에서 노아가 참고 견딘 것 같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감히 경연할 수 없는 참고 인내하신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 아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의 태도를 우리는 견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자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고귀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인 것만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늘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어떻게 보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에 걸맞는 존재로서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가운데 반복되던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고 하시고 오히려 회개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심음과 거둠의 계절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가서는 우리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악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아끼고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웃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